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에 대하여서 함께 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인간이라는 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존재하는 거는 달라요. 살아있다라는 것과 존재한다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 존재한다라는 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근데 이 의미라는 건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자들만이 진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교의 제목이 뭐였었죠? 사람이 되라. 여러분, 개, 돼지, 소한테 사람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 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겠습니까? 타락한 자들아, 죄인인 사람들아, 내 안으로 들어와 내 안에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래서 그 건강한 삶을 살아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너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라. 이게 지난주 설교의 제목,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을 봤었어요. 여러분, 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7절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어떠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거였었죠. 맞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그 티끌, 먼지들로 하나님의 생명을 딱 불어넣으심으로 통하여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생명이 됐대죠. 근데 그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 했었는데. 네.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가 돼서 비록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먹고 그분한테 반응할 수 있고 또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됐다고요. 그게 생명이라니까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의존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그 피조물,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7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모르면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막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만들고 뭐 하는 장면 계속 봤었죠.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창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창조가 단어가 3개라고 있었어요. 첫 번째 바라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 아사라는 게 있었고, 세 번째 야차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야차르 하셨죠. 하나님의 생기를 직접 어떤 피조물한테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생명을 갖고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걸 야차르라고 해요. 바라는 뭐예요? 지음, 창조.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말씀하시다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르시되 많이 나오잖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니까 머리 툭툭 나오고. 그럼 이 말씀하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있죠. 하나님의 마음, 마음을 딴 말로 바꾸시면 돼요. 뭐예요? 의도, 목적, 이유, 이렇게 이거를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실제하는 거죠. 그래서 바라를 뭐라 그래요? 말씀하시다를 무에서 유를 나타내시는 거, 만들어내시는 거, 이걸 바라 창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바라하시죠. 우리는 인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도, 목적, 이유, 이런 거를
툭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바로 어떻게 나와요? 아사가 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그것들로 다 나와요. 그게 해, 달, 별, 하늘, 땅, 바다, 그리고 뭐 공중에 나는 새, 물에 사는 물고기 이런 것들로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아사라 그래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피조물한테는 하나님이 그 생명 자체를 그냥 줘버려. 그럼 그거를 야차를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근데 이거 다 우리가 하죠. 맞잖아요. 이거 다 우리가 해요. 우리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어떤 거를 상대방한테 말함으로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거를 이 사람한테 알리잖아요. 맞죠? 또 아사는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뭘 쪼글딱쪼글딱 해서 이렇게 뭘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럼 우리도 아사하죠. 그리고 분명히 생명이 없는데 여러분 피노키오 보세요. 피노키오 그 할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네. 할아버지인데 아버지죠. 그 할아버지가 나무로 막 이렇게 쪼글쪼글 해가지고 피노키오 만들어 놨더니 그 피노키오 어떻게 돼요? 살아서 움직이네. 그럼 그게 야차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 집에 오면, 저희 집에 오면은요, 항상 야차를 경험합니다. 우리 찬이가 이제 6학년이 됐는데 참 애가 순수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도 잘 놀아요. 한 2년만 있으면 혼자서 잘 놀아요. 저희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저희 처제가 이번에 그 우디하고 뭐냐 우디하고 뭐냐 버즈를 사다 줬어요. 예. 우디하고 그 토이스토리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 주인공이에요. 우주전사 버즈, 다음에 그 카우보이 우디 이걸 줬어요. 그거를 2개를 가지고 얘는 혼자서 살아요. 예. 막 이렇게 손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날라다니면서 막 걔한테 막 생명을 불어넣는다니까요. 그렇게 막 이렇게 움직여요. 막 그러면 네. 우디도 됐다가 버즈도 됐다가 찬이는 그 아무런 생명이 없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우디와 버즈에다가 야차를 해가지고 서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서로 우디가 됐다가 버즈가 됐다가 서찬이가 됐다가 셋이서 막 죽갖고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찬이한테는 우리한테는 그 우디와 버디가 말 못하는 그냥 우상이잖아요. 그냥 인형이잖아요. 근데 찬이한테는 걔가 살아있는 존재들로서 친구가 돼요. 그게 아차를 해요. 그게 아차로. 그럼 이걸 다 뭐라고 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1장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로 어떤 것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피조물 그걸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로서의 그 어떤 건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다른 피조물 말고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그 어떤 걸 본질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창조의 어떤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를 보면 뭘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게 나와요. 요게.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려놓고 이제 본문을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음, 뭐 지음, 땅 나오죠. 그다음에 들 나오고 또 5절에 보면 밭 나오고 6절에 보면 지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한마디로 다 땅이라 그래요. 다 땅이라고 하는데 이 땅이 오늘 본문 안에서 뭐 땅 나오고 지면 나오고 들 나오고 밭 나오고 이런 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 또 단어가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 에레치. 에레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이 어디에서 뭘로 사람을 창조하셔요? 아다마에서 아파르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죠. 여기 아다마가 나와요. 아다마가 나오고 다음에 여기 또 오늘 본문에 샤데라는 게 나오는데 본문을 보면은 이 샤데가 본문 안에서 들, 밭으로 나와요. 들, 밭. 근데 이 들에서는 뭐가 난대요? 채소요? 초목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나무고요. 이 밭에서는 뭐가 나온대요? 채소가 나온대죠. 이 채소는 식물이죠. 이거는 다 하나님이 인간한테 양식으로 주시는 겁니다. 육식 허용하기 전에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아담아는 뭐라 그랬어요? 네? 경작이 가능한 붉은 땅. 거기서 붉은 땅이라고 할 때 그 붉은이 뭐라 그랬었어요? 물이잖아요. 물을 머금고 있는, 물을 가진 붉은 땅인데 이 아다마는 개간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다마가 개간이 되면 샤데가 되는 거예요. 개간. 네. 아니 우리 땅에다가 이거 뭐 심으려면 이렇게 뒤집어 엎어가지고 논으로 만들던 밭으로 만들던 그러잖아요. 그게 아다마라니까요. 네. 그리고 이것들을 다 담고 있는 뭐 심장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실제적인 땅, 이 땅. 오늘 이 단어들이 다 나옵니다. 땅에 아다마가 있고 아다마에 샤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에레치를 아다마로 만들어야 되고 이 아다마를 샤데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먹고 살아요. 이걸 사람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역. 우리 지금 다 여기서 살고 있죠. 맞죠? 네.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게 인간이 저주를 받음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는 건 지금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가시와 엉겅퀴를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이 나무와 이 식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저주를 받으니까 죄를 범해서 인간이 저주를 받으니까 이 땅 자체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요. 인간이 저주를 받으니까 인간이 범죄를 하니까 이 땅까지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다마에서 뭐가 안 나올까요? 개간이 안 돼.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못 만들어요? 샤데를 못 만들겠죠. 그럼 이 땅에서 뭐밖에 안 나와요?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그 가시와 엉겅퀴, 즉 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 삶에서 나오는 게 다 뭐예요? 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면 난 죄인일 수밖에 없군요
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올까요? 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가시와 엉겅퀴밖에 낼 수 없는 그 땅, 이 땅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인생,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물을 주신다니까요. 그럼 그 물은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여기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그 인생 자체가 샤대로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샤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들, 그럼 그건 다 뭐겠습니까? 착한 행실이겠죠.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요. 우리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 배 불리면서 내 주머니 채워가면서 그냥 그렇게 만족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내 삶 속에서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으로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산다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착함 말고요.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면서 살아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그 하나님을 전해서 그 사람들도 구원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의 진짜 삶이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단순히 하루 세끼 그냥 밥 먹으면서 육신을 유지해 나가는 걸 삶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어떤 관계성 속에서 그 어떠한 그 일들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걸로 사는 사람들이지. 안 그래요? 너무 격하게 감동을 하셔가지고. 네? 우리 집사람이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챙겨준다. 이 말이 나 배 안 고프고 살아요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집사람이 나를 그만큼 사랑해 아껴줘요. 난 그걸로 살아요. 이거 의미지. 그렇죠? 지금 이게 다 그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뭐냐?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나왔네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사람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어진 인생 속에서 진짜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그거, 이거 내는 거, 이 나무와 이 식물을 내는 거, 이거는 진짜 무슨 뭐 포도나무, 뭐 사과나무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을 진짜 살게 하는 그것들, 사람을 진짜 살게 하는 그것들, 그것들이 그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사람들은 살아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될 단어가 있는데, 본문에 보면 비 나오죠. 비 다음에 6절 보면 뭐 나와요? 안개 나오죠. 이거 왜 안개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안개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저 밑에 가보면 10절에 뭐 나와요? 강 나오죠. 그죠? 그래놓고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하여 이 땅 저 땅 저렇게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이거 물과 관련되어져 있죠. 물인데 비라는 게 나오고 안개라는 게 나오고 저 밑으로 가면 강이라는 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물에 대하여서 어떤 설명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비는 뭐냐면 비가 내리지 않았대죠. 비 그냥 딱 바로바로 설명하면서 갈게요. 이 비는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에요. 비는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에요. 되셨죠? 그럼 이 안개는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샘물. 샘물. 자, 보실까요?
안개가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죠. 여기서 그 땅은 이 LH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 있죠. 이 LH에서 샘물이 나온대요. 샘물이 나와서 어디를 적셔요? 온지면이라고 했을 때 이 지는 땅지자겠죠. 근데 그 땅이 이 LH가 아니라 아다마예요. 이 아다마를 적셨대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율법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라 그러잖아요. 네. 거기서 얼굴이 파님이거든요. 파님이라는 건 어느 표면이에요. 표면. 그래서 이 표면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 그거구나라고 인식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는 건 진짜 이 실제적인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돌판 있죠. 10가지의 계명이 적혀져 있는 그 돌판 아다마 그가 아다마예요. 그게 아다마. 그 돌판에 적혀져 있는 그 말씀들이 뭔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고 있어요. 그 돌판에 새겨져 있는 글자들의 의미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서 물이 올라오네? 물이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물이 적시고 있는 그 땅들은 그게 LH가 아니라 아다마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생명이 자랄 수 있겠죠.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안개가 이 물이 이 LH에서 올라와서 그 땅 LH의 어떤 부분을 적셨대요. 그럼 그게 아다마예요. 아다마인데 거기에 아직 뭐가 안 내렸답니까? 비가 안 내렸대죠. 그러니까 그냥 그게 이 아다마가 샤대로 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예요. 자, 우리 상황으로 적용할게요.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를 몰라 보고 그냥 단수도 이런 거죠.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군요. 라는 수준에서만 머물러요. 말씀을. 그 말씀이 진짜 깨달아져서 그게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겠죠.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성령이 이게 비가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본문에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대죠? 그럼 성령의 사역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땅에서 물은 올라왔대죠? 말씀은 주어졌는데 성령이 개입해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말씀이 못 알아먹고 있는 그냥 그 말씀 상태로 있네요? 그럼 거기서는 나무와 식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면서 나와야 될 그 착한 행실들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럼 그걸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땅을 물이 덮고 있는 그 상태예요. 그 상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비와 관련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그 비, 하나님의 은혜의 그 행위로 통하여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죠. 이게 다 이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나의 맥을 이루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강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을 해가지고 이 땅, 저 땅, 저 끝으로 다 흘러간대잖아요. 그럼 이 강의 실체는 뭐냐면 이 강의 실체는 구원입니다. 구원. 자, 안개가 내렸죠? 안개가 이렇게 올라왔죠? 말씀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그 말씀들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게 곧 강이에요. 강. 그러면 이 강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온 땅으로 다 흘러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이 에덴에서부터 구원이 발원하여 저 땅에 있는 그 모든 직면 위에 있는 것들을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창조, 땅, 물,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 그게 그거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4절. 그럼 이것은 뭐겠습니까? 2장 3절까지의 내용이겠죠.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쭉 연결되어지는 그 내용이겠죠. 그럼 이게 다 뭐예요? 창조 사역. 첫째 날 뭐 만들고, 우리가 언제죠? 지지난 시간인가? 안식했을 때 하나님이 안식도 만드셨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식하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인간한테는 안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곱 번째 그 날 안식을 만드시고 일곱 날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료가 됐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여기서 내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족보. 창세기 1장에 보면 족보 나오잖아요. 예. 역대상인가? 역대상 1장부터 보면은요, 겁나게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그거 보다가 이제 혼미해지잖아요. 내가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아야 될까? 막 뭐 고민하면서 어거지로 읽다가 그냥 성경 덮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그 족보, 이게 이제 톨레도시라고 하는데, 이 땅의 내력이라고 했을 때 이 내력이 톨레도시인데, 이게 사람과 연관되어지면 이게 족보로 나오는 거예요. 족보.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늘과 땅의 내력이냐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족보인가? 그런 말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톨레도시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일의 결과로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연관되어지면 족보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뭐가 어떠한 것을 낳을 때, 어떤 결과물을 낳았을 때 그걸 톨레돗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으셨더니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유가 그 하늘과 땅 사이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로? 사람으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잖아요. 그 여기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하늘과 땅에 보면은 여기 뭐 있어요? 에덴 동산 있잖아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굴 뒀대요? 사람이라는 걸 뒀대네요. 되셨죠? 이거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피조물들한테 요 사람이 하나님이 니들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라 라는 거를 알려야 될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리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죽을 때 어떤 나? 아, 난 잘 먹고 잘 살았다. 내 자녀들아, 니들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이거 남기실 거예요? 이걸 남겨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메슬로우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요. 그 메슬로우라는 사람이요, 인간의 5대 욕구를 이야기할 때 인간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형식으로요, 인간이면은 당연히 충족이 돼야 되는
5가지 욕구가 있대요.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원이 높은 욕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야 인간은 이런 거야 라고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인간의 첫 번째 욕구 맨 밑에 있는 이 욕구에다가 뭘 두신지 뭐라고 정리한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59조. 예. 근데 자기 자녀한테 자기의 삶을 딱 유언으로 남겨주는데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는 짐승들도 해요. 여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우리 정서에 맞게 설명할게요. 여기까지 가야 철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철든다니까요. 근데 내 자녀한테 내가 인생을 마무리 지으면서 내 자녀한테 딱 이야기하는 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 말 딴 말로 바꾸면 뭐예요? 야, 그냥 짐승처럼 살아. 그럼 사람을 낳지 말아야지. 짐승을 낳았어야죠. 근데 사람을 낳아놓고서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되라고 해야지 짐승이 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여기가 뭐라고요? 이걸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그래요. 맨 위 꼭대기로 딱 가면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사람은 이런 존재야. 인생은 이런 거야. 괜히 또 어디서 또 들으신 게 있어가지고 또 자녀한테 그러지 마세요. 야, 인생은 나그네다. 하지 마세요. 그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인생이야. 그냥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시고 고작 자녀한테 남기는 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남기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인간 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남기실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아 실현의 욕구, 그게 뭐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뭐하며 살았지에 대한 그 답을 얻어야 돼요. 인간은 다 여기까지 가게 되어져 있어요. 다. 이 욕구들은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 욕구로 가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으로 가고 여기로 딱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뭔가에 대한 그 고민을 반드시 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이걸 안 해주네. 부모가 우리 애들한테 이노야 너는 왜 사냐, 우리 인균이한테 인생은 뭐니, 우리 아진이한테 사람은 뭐냐, 우리 재림이한테 이 세상은 왜 존재하니 물으면 얘네들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몰라요.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하여 질문을 받아보지를 못해가지고 그 질문들 자체가 생소하고, 그러니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내리는 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뭐라 그래요? 몰라. 몰라요가 뭐예요? 진짜 몰라서 몰라요 하는 거예요? 네. 자, 순수해서 이래요? 네. 그 영역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싫어요. 아직 생각할 나이도 아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다 몰라요, 어려워,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는 게 어떤 것의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조 세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뭘 만드셨대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여기서 땅은 진짜 실제하는 이 땅입니다. 에레치를 만드셨어요. 만드시던 날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 여기서 땅은 에레치예요.
에레치에 뭐를?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대죠. 그러니까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 성령의 역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만 보겠죠. 아, 저거는 하늘이고 이거는 땅이고 뭐 의미를 모르는 채 공중에 나는 새들은 그냥 새들이지, 물고기, 물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인식을 해요. 이게 지금 그 상태예요. 이게 아니하셨고, 땅을, 여기서 땅이 아담아입니다. 아담아. 땅을 뭐 할 사람이 없어요? 갈 사람도 없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갈다라는 이 단어가 뭔 단어냐면 섬기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아를 섬긴, 또 다른 말로 이 아담아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네요. 사람이 없으므로, 그럼 아담아에서 봉사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 아담아를 샤대로 바꿔낼 그 존재가 없어요. 그 피조물이 없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서 들은 샤대입니다. 샤대에 뭐가 없어요? 초목이 아직 없고, 이 밭도, 이것도 샤대. 똑같은 단어인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샤대에는 뭐가 없어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초목과 채소가 뭐예요? 이거 1장 29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게 여기서 말하는 들에는 초목, 밭에는 채소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셨대죠. 그러면 사람은 이걸 먹음으로 살게 되어지죠. 그거를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아를 샤대로 만들어서 샤대에서 나오는 걸로 살아. 샤대에서 나오는 그걸로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은 아담아를 샤대로 만들어서 이 샤대에서 반드시 초목과 이게 뭐죠? 네, 초목과 채소가 나게 해야 돼. 그렇게 할 때 그게 진짜 사람이야. 사람은 그 일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다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것만 따먹고 살고 있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담아를 샤대로 만들어서 샤대에서 그 초목과 풀들을 나게 만들어. 그러면 내가 그거 니들 먹을 걸로 줄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다 무엇해요? 그냥 주어지는 걸로 먹고 마시면서 그냥 짐승처럼 사네? 짐승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알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샤대에서 나오는 들과 밭에서 나오는 그 과목들과 또 이 채소들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창조 사역을 통해 그들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짐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보겠죠.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내가지고 또 그걸 나한테 줘서 날 살게 하지? 이렇게 그들이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한테 묻겠죠. 당신들은 어떻게 그걸 이렇게 만들어냅니까? 그걸 만들어내서 당신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필요하다라는 걸 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그걸 또 나한테 이렇게 줘서 오늘 나를 살게 하십니까? 라고 그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 돼요? 아니죠? 뭐라고요? 우리가, 당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이거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 야차르의 그 능력을 받아 그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 의지하며 사세요. 당신도 하나님 믿고 사세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삶에 대한 그 의미들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럼 이걸 전도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땅 아다마를 갈 사람이 없어요. 이 아다마를 샤대로 만들어낼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샤대에는 초목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인간이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될 그 일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들을 깨달아 참된 인생을 살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절이 말하는 건. 자, 6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안개만 어디서? 땅에서 올라왔대죠. 이 안개가 바로 이제 이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샘물, 물줄기라는 거예요. 땅, 에레치에서 올라와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다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면이라고 할 때 이 지면이 지자가 이게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러니까 안개만 샘물이 땅 에레치에서 올라왔더니 온 지면, 그러니까 그 땅 에레치가 다 뭘로 바뀌어요? 아다마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물이 덮고 있어요. 이렇게 쭉 다 덮고 있어. 지면. 예. 근데 그거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 땅에서 올라온 그 물이 뭔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못 알아봐요?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적 개념으로 따지면 10계명은 받았는데 그 10계명은 눈에 보이죠? 일기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속에 있는 것, 물 속에 있는 걸로 형상 만들지 마라. 세 번째 뭐예요?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라는 얘기는 하나님 모욕하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걸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그냥 그 내용으로만 지켜내는 거예요. 내용으로만. 그러면 이게 지금 뭐예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라. 지금 이 상태입니다.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지? 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지?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지?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인하지 말으니까 살인 안 해. 근데 원래 살인하지 마라의 의미가 뭔데? 제사 드리지 마라. 제사 드리지 마라. 또 이러시면 제사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제사 드리라고 해놓고 드리지 말라 그래요? 제사를 드리다 보면 그 제사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제사 안 하겠죠. 맞죠? 그럼 그때부터 진짜 구원받는 방법을 찾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방법 주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 주시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다 보면 예배를 계속 드리시다 보면 이 예배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꼬시냐면 예배 드려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예배 빼먹지 말고 예배 잘 드려. 사탄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근데 그게 사탄 발림이에요. 그거에 속아가지고 예배 잘 드리면 주일 성수하면 구원받는구나 라는 식으로 알아먹어서 예배를 목숨같이 그렇게 지키면, 그렇게 드리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확신해 가는 거지. 아멘.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구원받는 도구로 만들어버려요. 도구로.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 희한하게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이제부터 예배 안 드려도 되겠구나. 예배 안 드려보세요. 여러분도 어떻게 되시나? 멀리 갔더니 이랬습니다. 그럼 또 고민하시겠죠. 드리라는 얘기야, 드리지 말라는 얘기야. 뭐예요? 드리라는 얘기예요,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적절선을 따지면 안 됩니다. 한 달에 2번만 드려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알고 사람을 알고 이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그 이유들을 알아 참된 인생 살라고 그걸 날마다 배우라고. 그래서 놀라운 건 들으면 또 까먹으셔. 그래서 언제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언제 들은지 기억이 안 나. 그게 어디 있지? 그러니까 저는 맨날 똑같은 걸 똑같이 맨날 하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새로워 또.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계속 잊어요. 귀한 걸 계속 잊어간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그러니까 들은 걸 또 듣고 들은 걸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철필로 마음에 새겨지면 그때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드려야 되나 드리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도 전혀 생각 없어요. 그냥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자, 이제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시죠. 맞죠? 1장 26절 27절 했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1장 26, 27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할 수 있는 그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고, 2장 7절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가지고 자기 배 굴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돼서 그 영이신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살라라고. 그래서 다시 2장 7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다마, 아파르,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가치 없는 자, 하나님 절대의존적 존재, 이런 걸 다시 구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8절인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 이때부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성막이거든요. 창세기 2장 8절이 성막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은 언제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근데 벌써 여기서 성막 얘기를 해요. 성막 얘기. 그러면 방위표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동쪽이죠.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북쪽이겠네요. 여기 남쪽이죠. 근데 오늘 뭐만 나오고 있어요? 동방에 에덴을 창조했대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동쪽에다가 에덴을 창조하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계 지도 딱 펼쳐놓고 동쪽이 어딘가? 그래가지고 자꾸 거기 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동쪽 옛날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요거. 동쪽이라는 건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인데 과거를 보고 있는 오늘의 위치를 동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졌죠. 배를 저으면 제가 이렇게 저으면 어디로 가요? 이리로 가죠. 그럼 미래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돼 있어요. 동쪽이라는 건 지금 현재인데 과거를 보고 있으면서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위치를 동방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막에 동쪽에 문이 있어요.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요. 다른 어디에도 문 없어요. 꼭 이 동쪽에 있는 이 동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이 동문이 예수입니다. 예수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셨죠? 그럼 여기가 동쪽이죠. 그럼 동쪽이 지금 어디란 얘기입니까? 사람은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리 들어가요. 오늘 오시면 예배 드리시기 전에 성만찬 하셨어요? 내일의 성찬 하셨습니까? 내일의 성찬할 때 내용이 뭐예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자기의 행적들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저 삶으로는 살면 안 되지. 내가 죄인된 삶을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어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삶에 대한 그거를 소망하면서 예수를 먹잖아요. 그 말씀과 생명을 공급받잖아요. 그게 매일의 성찬이잖아요. 과거, 여기는 죄인이죠. 아니, 사람들이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죄사함 받으려고. 맞잖아요. 죄인된 삶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뭐해요? 자기 죄를 다 태워요. 이게 동쪽에 에덴을 창조하신 거예요. 동쪽에 에덴을 에덴의 뜻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거기서 기쁨 있죠. 기쁨. 그 기쁨이 에덴이에요. 그리고 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나와 있죠. 동산. 동산이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뜻인데, 아니 간이라는 단어인데, 이 간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뜰이에요. 뜰. 그럼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로 가보면 이 간이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어진 단어. 예. 여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요. 이방인의 뜰. 여기서 일리 들어가야 되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러니까 죄인들이 이방인의 뜰. 그럼 이방인의 뜰이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아 모여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곳 지성소 못 들어가는 자들아 다 들어와. 근데 너희들 동쪽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못 바라본다니까요. 이렇게. 그럼 뭐하러 들어와요? 여기 들어오는 이유가 내 죄 해결받으려고. 그러니까 니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와. 동쪽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게 이 말이에요. 되셨죠?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들어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태워 없애줄게.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없어지니까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간, 뜰이라고 하는데 뭔 뜰? 기쁨의 뜰. 여기가 기쁨의 뜰이에요. 내 죄가 해결되어지는 기쁨의 뜰로 들어와 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또 나가. 어딜 나가? 아니 왜 나가냐고요. 왜? 계속 져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를 보고 있죠. 죄인된 나를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미래에 대한 기쁨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 노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들어왔는데, 문 통과해서 들어왔는데, 동쪽 문 고 들어왔는데, 그래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번제를 통해서 죄를 싹 다 이렇게 해결받으면 이제 이렇게 돌아서야죠. 이렇게. 그럼 이걸 거듭남이라고 한다니까요. 위로부터 태어나? 거듭남이 뭐예요? 하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되는 거예요. 2장 7절.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된 동쪽, 죄인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 다 해결하고 날 하나님의 아들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또 이걸 회개라 그러죠. 회개는 돌아섬이니까. 회개를 해서 돌아서면 거듭나면 딱 뭐가 보여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가 보인다니까요. 그럼 일일이 가야죠. 가는데 여기 뭐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이 뭡니까? 번제단에서 했던 행위를 씻어내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았어요. 내 발로 걸어와서 구원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 안 해? 그것도 내려놓으라고요. 여기서 번제해서 내가 번제 드려서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인간의 행위까지도 씻어내고 들어와.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죄 용서 안 해주시면 말짱 꽝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번제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 씻으라는 거, 발 씻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가 했던 행위, 예배 드렸던 거, 기도했던 거, 헌금 드렸던 거, 봉사했던 거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놔. 다 쓸모없는 거야. 다 내려놔. 그걸로 내 앞에 서려고 하지 마. 그거를 히든 카드로 딱 꺼내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시오. 이거 하지 마라는 겁니다. 다 씻어내. 씻어내서 어디로 가요? 들어가겠죠? 여기서 무엇해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하네. 기도해요. 그럼 기도하면 응답 있겠죠? 그럼 휘장이 열리고 들어가서 뭘 봐요? 하나님을 보겠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겠죠.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계속 이 기쁨의 자리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사도신경하고 찬송 몇 장 부르고 그래가지고 또 대표기도 하고 또 찬송 부르고 말씀까지 딱 읽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멀리 가더니 이 말씀을 깨닫는 이 자리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냥 막 기쁨에 차야 되는데 예배가 다 끝날 때 정도 되면은 어떻게요? 설교가 다 끝날 때 정도가 되면 더 어떻게요? 초죽음이 돼 있어. 그럼 이게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만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죄인된 모습으로 왔다가 그 말씀 없으면 하나님의 그 생명 없으면 저 안 돼요 라는 걸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찬송 뭐 기도 이런 걸로 이게 은혜 받고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람 그거 만나야죠.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서 지금 돌아가셨어요? 아예 들어오시지도 않으셨나? 들어왔다 치겠습니다. 들어와서 번제를 드리셨습니까? 물두멍에서 몸을 씻으셨습니까? 네?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렇구나. 근데 놀라운 건 이 지성소에는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법궤가 있을 거고 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 두 돌판, 만나 항아리, 법궤, 뭐죠 여기? 만나든 항아리, 그다음에 법궤,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 뭐요? 뚜껑. 시온소 뚜껑 있지 않습니까? 뚜껑.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5개 같죠? 5개예요? 항아리 있죠? 맞죠? 그 뚜껑 위에 시온소 있죠? 7개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7가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아래 게 있다니까요. 일단 법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상자예요. 금으로 된 상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상자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돌판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돌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항아리 이렇게 있고 여기에 만나 뭐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만나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7개. 날개, 구름의 2날개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7개가 있어요. 7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이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반역이죠. 하나님부터 반역한 인간의 죄죠. 두 돌판 외식함이죠. 맞죠? 죄인을 고백 알게 하는 그 외식함이죠. 그 다음에 이거 항아리에 든 거 먹고 다 죽죠. 맞잖아요. 그럼 그 항아리는 뭐예요? 육체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야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 먹고 사람들 다 죽었다. 육체의 정욕을 쫓다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예요. 거기서 떡은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만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 그래요. 이걸 다 담고 있는 그 덮죠. 뚜껑 덮어요. 은혜. 하나님 이거 안 보시겠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쭉 이렇게 있네요. 그룹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천사의 그 모양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 그룹 기둥이 잘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분명히 여기서 죄인됨을 발견해서 가죠. 근데 여기서 죄인됨은 다 뭔 죄입니까? 남의 물을 훔치고 가늠하고 음행하고 이런 거잖아요. 육신적인 죄, 소위 말하는 자범죄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받고 그 회개조차도 하나님한테 구원받을 어떠한 인간의 조건과 행위가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 안에 들어가면 진짜 인간의 실체를 만납니다. 아, 진짜 인간이 죄구나. 맨날 하는 걸 하나님한테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그게 인간의 죄, 그게 인간의 실체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그 죄를 다 덮어버리셨네. 인간의 진짜 모습,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깨닫는 게 지성소예요. 그래서 한 가지 답이 딱 나와요. 아, 인간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먼지와 같은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 때마다 이거 하는 거예요. 맨날. 근데 어떻게 예배 때 그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 은매기사로 이렇게 되네? 골리앗이 돼가지고 다 나가. 은혜 받아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다 착각해서 나가서 다 뭐 하고 들어와요? 회장병으로 들어와 다시. 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진짜 이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 낮은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이건 은혜 받고 다 뭐 긍정의 힘, 뭐 절대 긍정, 또 뭐 있어요? 뭐 하나님 믿으면은 뭐 부자 된다. 뭐 하나님 뭐 믿으면은 뭐요? 또 뭐 있어요? 뭐 공부 잘한다. 뭐 이런 거에 그냥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처럼 그렇게 나간다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뭐 돼요? 하나도 안 된대잖아요. 하나도 안 된대. 오히려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교회 문을 밖으로 나가가지고 긍정의 마인드로 뭘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그 긍정을 다 깨부시네. 이게 뭘 할 수 있어 내 바깥에서. 뭘 할 수 있어. 왜 네가 내 능력을 너배 불리는 걸로 그렇게 사용하냐. 그래서 그냥 철저하게 깨지고 돌아온다니까요. 이걸 왜 맨날 해야 되는데요? 왜? 저번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편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의 주제 나 좀 구원해 주시오. 나 좀 구원해 주시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다 나 좀 구원해 주세요잖아요. 우리는 저 세상 속에서 맨날 그거 해야 되는데 나도 할 수 있게 해주시오. 다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나 좀 구원해 주시오. 이거 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이제 설명되셨죠? 네. 에덴 동산, 에덴도 설명됐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 걸 기쁨이라 그래요. 그걸 에덴이라 그래요. 동산이 간인데 그 간은 이바의 뜰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다라는 얘기. 고린도전서 6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잘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너희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창세기 2장 8절에서 창설이라는 이 단어를 쫙 풀어보면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과 내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창설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의미가 장막을 치다예요. 장막을 치다.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대요. 이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요. 이 에레치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만드셨대요.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8절에 이게. 이 장막의 의미를 설명하죠. 뭐? 에덴이라고. 에덴이 뭔데? 기쁨. 뭐가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 전까지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생명이심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기쁨. 우리는 그거 할 때 기쁘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이거. 그럼 에덴 동산은 결국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이에요. 지도 펼쳐놓고 저기 어딘가 그래서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어간 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중간 그 이 기름진 그 땅, 물 많은 그 땅을 지금 대부분 학자들이 거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없어요. 없다. 그거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돼야 된다고요.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에덴 동산입니다. 당신이 에덴 동산입니다. 기쁨의 뜰, 우리가 기쁨의 뜰. 기쁨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가 뭐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라는 걸 인정하고, 그럼 하나님이 이제 알았어? 사람이 뭔지? 내가 내 생명을 줄게. 그럼 이게 기쁨이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성막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창설하다라는 이 단어가 장막을 치다, 세우다, 뭔가를 건립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창설하시고 뭐요? 이거 진짜 이거 이상해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 말이 아니라 사람을 이 에덴에다가 두시고, 그 사람을 그 에덴에다가 두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야차르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야차르로 지음받은 사람을 거기 뒀다라는 게 아니라 그 에덴이라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쁨의 동산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야차르로 만든 그 사람을 에덴에 두셔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야차르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으로 나오면 이 인간들이 이 아담이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준 능력으로, 그 야차르라는 그 능력으로 내가 너한테 준 그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뭐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거 하고 있네? 아, 기쁘다! 하나님이 이러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에덴 동산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그 야차르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그게 우리 에덴 동산이라니까. 내가 에덴 동산이라니까. 성경을 모시고 있는 내가 전이라니까요. 성경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 나오죠. 뭐 에덴에서부터 4개의 강이 흘러나가지고 뭐 어디로 가고 뭐 금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 이야기하죠. 어디 나요? 뭐 18절부터 보니까 무슨 뭐 하나님이 일하는 사역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맥으로 쭉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창세기 2장 10절에 나오는 강이 나하르라는 단어인데, 이 나하르가의 뜻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나를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에서 생생거리 흘러나오는 것 같이. 이게 강이에요. 창세기 2장 10절의 그 강. 근데 그 강이 어디서 나와요? 에덴.
기쁨의 뜰에서 이 강이 나온대죠. 그러면 이 에덴은 진짜 누굽니까? 예수죠. 왜? 7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강이라 생명의 수라고 얘기하니까 맞잖아요. 그럼 에덴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왔대잖아요. 강이 아까 구원이라 그랬었죠? 에덴에서부터 구원이 흘러간대잖아요. 그 에덴의 실체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얘기죠. 예수라는 이야기. 예수에게서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럼 또 우리가 성령을 모신 에덴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는 그 예수를 예수로서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전하라고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래서 이 에덴에서 강이 발원해서 동서남북으로 끝까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해결받아야 될, 여기서 해결받아야 될 그 죄가 뭡니까? 이걸 원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싫어.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 그럼 그걸 원죄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그 선악과 따먹은 게 원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 필요 없다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기쁨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 삶을 원죄라고 그런다니까요. 그거 해결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우리나라 헌법이 정해놓고 있는 그 법 어긴 걸 죄라고 해가지고 그 죄 해결받으면 구원받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세요.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 못 받습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 못 받아요? 제리마, 이거 받아라. 이러면 구원 받아요. 네. 줘봐, 근데. 싫어요. 줘봐. 아니, 잘해야 돼, 이제. 자, 나진아, 받아라. 아이씨, 줘봐. 가야지. 자, 이노야. 자, 어떤 사람이 구원 못 받나 보세요. 자, 이노야, 받아라. 이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러면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나 그거 필요 없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뭐 쓰잘데기 없이 뭐 믿음 없어서 뭐 은혜를 못 받아서 아예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 베푸시는데 그 구원 나 필요 없다라고 안 받으면 그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이 어떠한 자인지,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 땅에다가 에덴 동산을 왜 만들으셨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 들었습니다. 이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 또 살아보려고 했었던 이것이 구원 못 받는 죄구나.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 구원 좀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람으로서의 이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오늘 하나님을 내면 깊이 만나고 영적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순종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